오늘 성막설교 6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은혜의 담비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언제나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의 물을 합쳐서 죽게 했지만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론의 쌍단 지팡이 만나들은 금항아리 십계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지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주어서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시온의 대류가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오랑캐들은 이 법궤를 뺏어갔지만 저주가 임했어요. 정말 저주가 끊기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다곤 신전 앞에 놨더니 최고의 자기들의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목이 잘라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엎어지고 말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을 지키는 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방주 안에 들은 노아 8식구만 살려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백성들은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자고 계속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은혜 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여야 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절일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매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켜지는 월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이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명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이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절기가 있어요. 세 번째, 절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에 한 번 갖는 안식년, 또 50년에 한 번 지키는 희년이 있어요.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절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절일은 3가지가 있다겠죠. 매일,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식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나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 등등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너무너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너 6시면 퇴근하고 와야 돼, 6시 이후에 오면 너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딸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밤 12시에 들어오건 새벽 2시에 들어오건 매일 애박을 하건 술집에 가서 맨 술만 먹던 그냥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고 별짓 다 하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6시까지 들어오라, 이렇게 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저것은 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도 보면은 4계명과 5계명, 이것은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8가지는 말라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너 축복받는 일은 하고 축복 못 받을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계명 중에 10계명은 뭐냐? 4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약의 본질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의 총결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일에서,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고,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10계명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신명기 28장 16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 있는 복이 있고요. 성경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뭐 그것뿐입니까? 엄지가 될전종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전종 꾸임당하지 아니하고, 복이라는 복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자,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안식일은 샤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일을, 하던 일을 쉰다, 그런 동사 샤바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은 일하는 거로부터 쉰다, 즉 노동으로부터 쉰다, 또 옮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일을 하던 것을 수독하고 바꾸어서 영적인 일로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그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은 주일이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완성의 기념일이라 하면 신약의 주일은 구속 완성의 기념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출애굽의 기념이라고 하면 신약의 주일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 토요일날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날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등등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도 받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 강림하신 날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초대교회에 공적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오늘 말씀 보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미 선약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질서를 지킨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질서가 있고 시간의 질서가 있어요. 물질의 질서는 11조고요. 시간의 질서는 주일입니다. 7분의 1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의 질서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물질이 왔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노력해서 물질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질서예요. 11조를 하면서 드려지는 자세가 그래야 돼요. 돈 있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나이다. 모든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면 직장 나갈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어요? 내다쳐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죄 안 짓고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1조가.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당연히 구별하여 드리는 구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아멘 하시죠? 그게 11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질서가 뭐냐? 주일은 모든 날을 죄 짓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짓밟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에 보면 엿새 동안 심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14군데나 나와요. 14군데나.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들이 정말 어쩐 일인지 5일 근무제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라파 같은 데도요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5% 6%도 안 남았거든요. 왜? 언제부터 추락하기 시작했느냐? 5일 근무제를 시작한부터 교회들마다 텅텅 비고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육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얼마나 추락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대로 가다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노동과 오락 등을 주일은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운동하러 나가고 다 골프 치러 가고, 여러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우리가 그런 일보다는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 할렐루야,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신방 가고 소외된 계층 돌보고 환자들 좀 돌아보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17절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봉사와 전도와 신방,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살피는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안식의 복이 옵니다. 육적인 건강의 복도 오지만 생활의 복도 오지요.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요. 이거 웬 떡이냐고 막 욕심 부리고 거둔 거 그 다음날 다 썩었어요. 못 먹어요. 악취가 나고. 그런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틀분을 거둔 날은 하나도 안 썩었거든요. 뼈 빠지게 고생 안 해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보장을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월삭입니다. 월삭은 뭐냐? 성경 20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사무엘상 20장 5절, 역대하 8장 13절, 시편 81편 3절, 이사야 1장 13절, 14절, 에스겔 46장 1절, 3절, 6절, 호세아 2장 11절, 아모스 8장 5절, 또 골로새서 2장 16절 등등을 보면요,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월삭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분이 있어요. 주부의 광고를 내도. 월삭을 지키는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지키라고. 구약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코데쉬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 달, 새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시코데쉬라는 말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달의 처음 시작이라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월삭은 초승달의 출현으로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제로 정한 절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보살펴 주셔서 지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절기가 월삭 예배입니다. 그래서 월삭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아멘 하십니까? 이 모든 제사를 이 월삭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민수기 28장 11절, 지난주에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라. 민수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했죠. 어린 양에게는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은 소제를 가지고 고운 가루 박박 빵거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번제와 함께 화제 불로 태워서 올리는 것이죠.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소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를 드려야 한다. 민수기 28장 14절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의지하여 제 용서의 은총을 말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15절에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등등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지난 날을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 달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감사와 소원을 드리는 거라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은 꼭 한 달 동안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아온 것,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쑥덕거린 죄, 충성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회개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월삭 예배가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매일이 있습니다. 매일은 상번제로 드려야 한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취해급하는 성도들과 그 과거에 고난받은 시절, 고통의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만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구속해 준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의 은총, 저는요 보릿고개를 어릴 적에 경험해봤어요. 진짜 학교 다니면서 배고파서 풀비리 뜯어먹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호박죽 한 그릇을 퍼줘요. 그때 당시 우리 동네는 풀떼죽이라고 그래요. 그거 한 그릇만 먹고, 두 그릇 먹으려니까 우리 어머님이, 얘야 저녁에 먹어야지, 다 먹으면 저녁에 어떡하냐. 호박죽도 두 그릇 못 먹을 때가 진짜 보릿고개였어요. 그런 어려울 때에 정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서 귤 하나 사오면 그거 10남매 불러가지고 10조각 내갖고 그걸 한 조각 주면요, 하루 종일 빨아먹었다니까요. 껌 하나 사오면요, 2달하고도 보름 동안 씹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우리 형님들 누나들 안 보이는 데서 살살해갖고 재봉틀 밑에다가 감춰놓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귤을요 괴짝으로 사와도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껌을요 박스로 갖고 와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미국 갔다 오면요, 성도들 준다고 그 박스로 무거운 껌을 사갖고 나눠주면요, 그냥 딱 주면 고맙다고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애들이 야 너나 먹어라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이름 다 기억해놨어요. 절대로 껌 하나도 안 줘 내가. 이제 옛날 생각해보세요. 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언제부터 배불리 먹었나요? 저는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사치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나보고 너무 검소하다고 그러는데 검소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팍팍 써도.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으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저 감사합니다. 꼭 물질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감사, 그리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 하나님, 내가 이 안 목숨 바쳐 일할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안내요원도 맡고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다 주의 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또 때로는 물질로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주의 일하는 사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잖아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능력 주어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지 않으면 일은 안 되잖아.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시고,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라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못났고 못 배웠고 무식한 것 같아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죽을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산다가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아직도 교만이 죽지 않고 혈기가 죽지 않고 그런 분 많아요. 목에 힘주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기도원은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부숴버렸어요. 그가 가진 무기는 딱 3가지. 비늘 항아리, 그 속에 2번째 횃불, 3번째 나팔을 가졌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가지고 이겼습니다. 빈 항아리를 깨라, 동시에 깨라,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횃불이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항아리가 깨질 때, 여러분 내가 깨질 때, 내 교만이 깨질 때, 내 고집이 깨질 때, 혈기가 깨질 때, 자아가 깨질 때,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진리가 나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매일 상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경건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일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새벽 기도입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성경 보면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녁 때 여러분 일찍 자고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곤하다 하지 말고 일찍 자고 새벽 기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47편에 보니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이게 새벽이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봤다,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시편 59편 16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주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도 절기가 중요하잖아요. 대강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승천일, 성령 강림절 등등 감사절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는 그냥 부활절, 감사절, 추수감사, 맥주감사, 성탄절 그냥 1년에 지나가는 행사로 흘러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앙생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도 이른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